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바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로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의 본인의 기도한 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결정권이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응답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분임을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분 되심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든 우리는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부모에게 부탁을 했는데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식은 없죠.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런 자식을 세자로 전문 용어로 불효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자식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통 답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yes, 너가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 두 번째는 no, 너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겠다. 세 번째는 뭐죠? wait,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가 보통 크게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예스의 응답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고, 야곱은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올 때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 갑자기 다음날 형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아주 적이적인 형님이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죠.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싶습니다. 저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yes, 응답하셨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렸죠. 4개월 후에 응답이 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부지기수로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옛날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지금까지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임하셔가지고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봤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했던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늘 그렇게 예스로만 응답한 기도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no, 이런 응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넘어서게,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이 고난의 잔이 제가 이 고난을 안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 고난 안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 No, No.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뭔지 알고 있었지만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3번 기도했는데 No 라고 응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인간 되신 목적은 인간이 돼야지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피를 흘려야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흘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떠맡아가지고 다 트랜스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탁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바울도 기도 응답을 예수로 많이 받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보통 이게 육체의 병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3번 기도했듯이 간절하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No,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너에게 더 강하게 역사한다.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바울 너에게 준 영적 계시가 너무 대단하고 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너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방어 장치를 한 것이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거기에서 NO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NO라고 했으면 그건 응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NO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이런 기도도 많습니다. 기다려라.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네, 다윗도 물론 바로바로 응답받은 그런 경우도 많은데 많은 경우 이 다윗은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특별히 다윗이 자기가 충성했던 왕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군사령관인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이 지명수배라고 그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너무 괴로웠어요. 자기에 대한 모함도 많고 억울한 말도 많이 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답이 없어요. 그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런 내용이 그의 기도문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막 여기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귀를 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를 좀 막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귀를 막습니까? 이런 기도, 이런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143장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너무나 자기 마음이 참담해서 하나님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사울 왕이 빨리 죽든지 하여튼 끝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숨긴 것 같아요.
아무 답이 없고 침묵, 아무 답이 없어요. 1, 2년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3, 4년 지나도 답이 없고 5, 6년, 7, 8년, 90년 지나도 아무 답이 없어요. 약 12년, 13년 뒤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답으로 사울 왕이 어느 날 전쟁터에서 죽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왕이 됐죠. 이런 케이스는 하나님이 계속 wait, 기다리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시를 보면 다윗은 상당히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주 죽음의 공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자기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5절 6절에 보면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수월은 죽은 후에 가는 곳, 음부,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맸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항상 있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이 자기를 에워싸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도다. 근데 이 시편만 보면 막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 다 해결해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기도와 그 응답 사이에는 엄청난 기간이 있습니다. 거의 12, 1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계속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던지 시편 143편 3절 4절에는 이런 그의 참담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마음이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마음이 참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시편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참담하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계속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시편 143편 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침묵했지만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계속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임하기를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분을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한 약속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곤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막 쫓겨 도망갈 때 그때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있던 노업 땅에 이르렀어요. 아히멜렉이 혼자 다윗이 그때 군사령관이었는데 혼자 오니까 왜 여기 혼자 오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사울 왕이 비밀 지령을 내려서 내가 혼자 온 것이다. 내 부하들은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서 급히 온다고 내가 음식을 못 먹었다. 그리고 무기도 못 가져왔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뭐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있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골리앗의 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이 거짓말하니까 그렇게 밥 먹을 도 주고 칼도 줬는데, 이 사울왕은 지금 다윗이 자기 역모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칼을 주고 그랬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같은 편이다, 이런 막 의심을 해가지고 그때 제사장들을 85명의 제사장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모든 걸 다, 가족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이 제사장에게 큰 곤란이 온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막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방법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갖고 싶고 거짓말을 하고 싶고, 그럴 때 그런 골리앗의 칼 쪽으로 칼을 쥐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좀 기다리라, 이런 응답이 있는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바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읽은 이 구절은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요한이 두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예수님이 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침례 요한이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게 보니까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젊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근데 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숫자가 예루살렘에 약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이 24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겼는데, 한 조에 한 800명이 배속돼 있었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형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가 말을 했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께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젊을 때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낳게 해주면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도 들었어요. 나이도 들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기도도 하고 있지 않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는 거죠. 바로 젊을 때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기도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기도라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걸 조금 쉬운 말로 세 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다른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하자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도 막 하게 하고, 그 소원 가지고 행하게도 하고, 행할 능력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라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노라는 응답이 없을 때까지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계속 하나님이 웨이트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할 때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사가랴가 젊었을 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답을 하지 않으셨느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주시려고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었을 때 기도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응답을 주셨는데 긴 기다림만큼이나 그 응답은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긴 기다림 후에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길게 기다리게 한다든지 어떤 큰 고통이 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사가랴가 이렇게 길게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그 부모는 기다려야 됐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심어 놓으면 땅에서 모르게 자랍니다. 근데 이게 봄에 심어 놓으면 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곡식을 먹어야겠다고 중간에 파버리면 아무것도 못 먹죠. 그리고 아기를 임신했는데 너무 막 불편하고 그래서 아이고 빨리 내버리자 하고 빨리 꺼내면은 큰일 나죠. 이 어둠 속에서 자라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탕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탕자가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괴롭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이 참 좋은 곳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버지는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야겠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탕자가 집에 돌아온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성장했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변화되고 기다리는 동안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고 게을러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까요? 사기를 왜 칠까요? 왜 사기를 치느냐? 돈을 벌되 조급하게 게으르게 돈을 벌려고 사기를 칩니다. 급하게 게으르게 힘 안 들이고 이걸 벌라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범죄가 또 좋지 못한 행동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또 쉽게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카프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서 나온다. 그것은 곧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조급함, 게으름,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경제 범죄가 생기고 또 많은 범죄들이
생긴다고 이렇게 간파를 한 거죠. 우리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뭘 성공하려면 매일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재밌겠습니까? 지루하겠습니까? 지루하죠. 근데 그 지루한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실력이 늘고 대가가 되죠. 그리고 뭔가 성취가 일어납니다. 근데 매일 하는 거 지겹다고 그냥 안 와버리면 아무 일도 못해요. 기다리기 싫다. 물론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주 큰 노력 안 해도 이룰 수 있지만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무너져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견뎌야 되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하려면 사람을 참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조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를 망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고 기다리면서 기술을 익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자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가랴가 긴 기다림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람이 태어났는데 침례요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말했어요. 아주 큰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칭찬했느냐.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침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다.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도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 시대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해 보이고 가장 부럽고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였을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로마 장군 또는 헤롯 왕,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니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 뛰어나다. 요한은 그렇게 겉보기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거주지가 어디였습니까? 거주지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 제가 유대 광야에 가봤는데 거기 있는 것은 흙하고 바위 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살았어요. 흙, 바위. 그리고 먹는 게 뭐냐? 음식이 뭐냐? 야생 메뚜기, 야생 꿀. 그걸 한두 번 먹으면 맛있겠죠. 근데 그게 그냥 계속 그걸로만 먹었어요. 죽을 때도 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 죽을 때도 멋있게 죽잖아요. 사람들이 막 조문을 오고 화환을 막 보내고. 근데 요한은 그렇게 죽지도 않았어요. 죽을 때도 좀 보면은 약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분이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헤롯 왕이 나쁜 짓을 했어요.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헤로디아를 빼앗았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된 걸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도 성숙한 사람은 고칠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특히 헤로디아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죽일 틈을 보다가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 딸이 헤롯 앞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네가 뭘 말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딸한테 침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갖다 줬습니다. 죽는 것도 그렇게 별로 폼 있게 죽질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 왜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 그러고 가장 훌륭하다 그러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별로 그 요한의 삶이 부럽지가 않아요. 별로 뭐 대단해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가치는 누굴 쳐주느냐.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걸 쳐주거든요. 자꾸 그런 걸 보려고 그러고.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왜 요한의 삶은 별로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고방식이, 이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사람이 주인공이다,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사람이 잘 돼야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이 가장 뛰어난 자다 했어요. 그리고 4가지 기준을 말해줬어요. 왜 뛰어난지. 한마디로 하면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자인데, 4가지로 풀어줬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 독한 술, 이거 술은 성경에서 세상적 쾌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큰 자와 작은 자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자아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이것이 그가 큰 이유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기준이고, 네 번째 기준은 얼마나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만드는가. 여기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식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리라. 왜 이런 말이 있냐면, 그 당시는 같은 가족 내에도 정치적 의견이 달랐습니다. 많이. 부모님은 친노마적인 부모들이 많았고, 그리고 자식은 열심당원, 이 무력으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된다,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또 형님은 바리새파고 동생은 사두개파고, 두 파는 서로 경쟁 관계였거든요. 이러니까 집안에서도 사분오열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이 요한이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께로 가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할 것이다. 이 4가지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큰 자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인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산파,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브라와 부아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당시 이집트 왕이 명령을 했어요. 남자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시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안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와 부아는 산파인데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유명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권력자 이집트 왕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무명인이죠. 무명인사.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집트 왕이 유명인이고 이 시브라 부아는 무명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이집트 왕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이름 모르면 무명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큰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길게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당장 응답이 없어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마치 마른 땅이 비가 내려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